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시고 다시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오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듣고 또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몰려든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 속에서 하나의 귀한 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생각해 보는 12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치료하는 사건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 가운데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 이론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샌드위치 생각해 보면 빵이 하나 있고 또 빵이 또 있죠.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잼이 있든지 아니면 그 가운데 치즈가 있든지 혹은 야채가 있든지 그걸 넣어서 샌드위치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어질 때에 오늘 보게 되어지면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24절은 야이로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도 야이로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야이로의 사건과 야이로의 사건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나타난 그 12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치료받는 사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매우 성경에서 중요하고 또 성경적인 맛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경의 흐름 속에서 샌드위치 기법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사실 잼과 같고 치즈와 같고 야채를 넣어서 만든 샌드위치와 같은 맛을 내는 부분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인을 보게 되어지면 행복하게 살던 여인이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하혈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세를 가지고 약을 지어다 먹고 또 그 증세를 가지고 병원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날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병에는 이러한 것이 즉효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야기하는 곳마다 구해서 먹었습니다. 이 병원이 잘 고친다. 저 병원이 잘 고친다. 이 의사가 잘 고친다. 저 의사가 잘 고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병원을 쫓아다녔고 의사를 쫓아다녔지만 치료는커녕 오늘 성경은 있는 것이 다 허비되었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그 세월이 지나 12년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포자기할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왜? 12년이나 되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러한 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도 치료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질병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면 이 병, 내가 가지고 있는 병도 치료를 받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철저히 한계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이 병을 혈루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단순한 병이 아니라 이것은 부정한 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기 때문에 현대의학에서는 만성 자궁출혈병이라고 하는 병명을 가지고 있는 병입니다. 여러분, 레위 15장에서 얘기하는 이 병은 단순히 고치지 못하는 불치의 병을 뛰어넘어서 부정한 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혈류병 환자가 다른 물건을 만지게 되어지면 그 만진 물건조차도 부정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근원되는 피가 끊임없이 자기 몸에서 빠져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 피가 흐르는 내 정상인은 약 5리터 정도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포에 영향을 주어서 바로 깨끗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 안에 흐르고 있는 피에는 500만 개의 적혈구와 백혈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 피가 빠져나가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병이 단순히 고통을 주는 병을 뛰어넘어서 바로 부정한 병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병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혼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을 앓게 되어지면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어서 가족을 떠나야만 되었어요. 그러니 자연적으로 가족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동네에서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병이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을 뛰어넘어 바로 수치를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구약시대에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두 가지의 병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문둥병이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혈루병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으니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도 금지가 되었습니다. 철저히 격리가 되어서 소외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혈을 당하는 것보다도 더 괴로운 것이었어요.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립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에게 많은 아픔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소외가 되어졌어요. 가족들과 단절된 삶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아픔을 느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더불어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아파요. 불치의 병에 걸린 것도 힘든데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녀는 건강도 잃었지만 사람도 잃어버린 불안한 삶을 살아가던 그러한 상태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 속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여인의 삶을 한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허비된 삶을 살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26절 보면 많은 의인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말씀해요. 이 병은 이 여인의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약을 사다 먹고 병원을 찾아다녔으니 물질 허비했죠. 이 병으로 말미암아 친구의 관계, 가족 관계에 단절이 오니 이 관계 속에서 사람의 관계 다 허비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쫓아다녔어요. 시간의 허비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허비된 상태, 그것을 이 여인의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러한 허비된 상태에 있는 이러한 심령들, 바로 우리가 알아야 돼.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신의 것이 다 허비가 되었어요. 그런데 병은 악화가 되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절망과 실망감이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할 때에 바로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소망이 필요 없었어요. 왜요? 질병과 싸울 기력도 없었고 용기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12년 동안 자기에게 찾아온 이 질병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이 그 뿐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절망이 되어진 사람, 그 사람, 희망이 사라진 여인, 바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시점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다 허비된 상태예요. 있는 돈 다 썼어요. 돈 한 푼도 없어요. 이제는 이 의사 저 의사를 쫓아가 다녔지만 찾아갈 의사도 없어요. 왜? 좋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봤으니까. 이제는 어떠한 약도 소망이 없어요. 왜? 좋다고 하는 약은 다 먹어봤으니까. 여러분, 이제 이 여인의 인생에 있어서 다 허비된 때, 이 때에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때에 예수님이 희망이 되어주셔서 이 여인을 만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음이 아파, 마음이 상해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까? 불치의 병 때문에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갈 때 이 여인이 어떻게 나가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요. 27절에 보니까 절망 중에 여인이 소문을 들어요. 누구의 소문을 들어요? 희망의 소문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질병도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얼마 전에 걸어서 있던 그 감당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사람도 치료해 주셨다고 했잖아. 그러니 내 병도 고쳐 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 뭐냐면 2부 예배 때도 중고등부 학생들이 너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유아부, 유년부, 초등부 우리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줄 몰랐어요. 저렇게 앉아서 차분히 앉아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될 때에 이런 질문을 학생들에게 합니다. 학생들이 목사님들이니까 다 이해를 하죠.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예배의 순서가 있습니다. 예배의 순서가 있다고 한다면 묵도로 시작을 해서 찬송도 있고 성경 봉독도 있고 대표 기도도 있고 설교도 있고 축도도 있고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려고 예배 인도를 하는데
찬양단이 나와서 찬양을 드리는데 온 성도들이 그 찬양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더니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고 복도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이라고 통곡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성령의 임재 속에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목사님이 다음 순서가 찬송가니까 땡하고 찬송가 몇 장 부르십시다. 땡하고 기도 순서 장로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그 찬송 속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진행을 해야 될까요? 답은 뭐예요? 그 은혜를 받는 그 현상 속에서 바로 그까지 찬송을 통해서 주는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땡치고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하십시오. 땡치고 찬송 시간이니까 찬송 불러야 됩니다. 내가 설교해야 되니까 설교 시간입니다. 예?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내가 이 기도문을 쓰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고생을 했는데 이거는 해야 돼. 설교자가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금식했는데 해야 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러면 이미 찬송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공간 안에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온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미 그거는 예배의 시작이며 예배의 끝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못 만나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못 만나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못 만난다면 그것이 무엇이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찬양단의 인도를 통해서 함께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만나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만나잖아요. 치료되잖아요. 이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예요. 여기에 무슨 찬송이 있어요? 여기에 무슨 설교가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옷깃에 손만 대어도 내가 치료를 받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나와서 주님 옷깃에 손대고 치료받았잖아요. 이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예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되면 예배가 종교적인 형식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배의 인도자가 땡치고 시작한다고 성령 읽고 그리고 찬양대에서 또 찬양하고 그리고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고 또 성경 공독하고 찬양대 찬양하고 그리고 설교하고 끝나고 축도하고 이러한 순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순서를 진행하는 것으로 끝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종교 형식을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올 때 무슨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아,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대표 기도를 준비하는 분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문을 써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주일 예배의 대표 기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찬양단도 찬양대도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순서를 맡은 사람들이 초점이 누구예요? 하나님 만남과 초점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나올 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게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불치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한다면 제주도라도 안 가겠어요? 아니면 빚을 얻어서라도 외국이라도 안 가겠냐고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불치의 병을 알고 있던 여인이 기쁜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불치의 병을 치료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소문이 들렸다는 것은 구원의 소식이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은 생명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듣는 것, 설교를 잘 들어야 돼.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종자연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종교를, 자유를 연구하는 단체. 종교의 자유를 연구하는 단체. 우리가 겉으로 들어보면 좋은 단체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방해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예요. 법적으로 교회를 회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게 뭐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어떠한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교회에 나아가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이거 안 된다. 이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군에서도 소대장이, 중대장이, 대대장이 교회로 가라고 한마디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만드는 단체가 이 단체예요. 여기에 핵심 멤버로 브레인 역할을 한 법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승려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군대도 군승으로 갔다 왔어요. 군대 생활을 바로 군승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CBS 방송을 들으면서, CTS 방송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자신이 연구를 해서 이 기독교를 말살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고 지금 울산대학교 교수니까 머리가 나쁜 분은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기독교 방송을 시청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자기가 박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존재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분의 존재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분의 존재 앞에 자신의 사상을 내려놓아요.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굴복해요. 이 사람이 바로 이정윤 교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일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만든 거였는데 거기서 또 많은 것들을 기획했었죠.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사라지게 할 것인가가 이제 그 목표였는데요. 제가 사실 회심하기 전부터 독학으로 우리 신학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냐면 교회를 알아야 공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 농담처럼 제 주변에 우리 믿는 분들한테 농담으로 하는 게, 야, 예전에 내가 저쪽 진영에 있을 때 할 때만큼만 하면 돼.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말씀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고 틈나면 CTS 보고 CTS 보면서 목사님들 설교 연구하고, 아, 저런 얘기를 주로 하는구나. 그 다음에 선교 전략이 뭐구나. 이런 걸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쉴 틈이 없어요. 쉴 시간이 나면 CTS를 봐야 되니까 그때도 이제 머리가 아파서 집에 왔는데 CTS 보다가 설교하시는 목사님 조롱하다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장면에서 죄인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조롱하다가 딴 때 같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날 이제 저는 번개라고 표현하는데 번개를 맞았죠. 그러니까 혀가 딱 굳어버리고 그 조롱하던 혀가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대로 앞으로 엎드렸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죠. 근데 첫 느낌이 난 죽었구나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을 느껴버렸죠. 근데 그때 느꼈을 때에 제가 또 가졌던 그것이 세포까지 알게 됐던 것이 뭐냐면 나는 정말로 완벽하게 철저하게 부패한 자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티끌만큼의 것도 찾을 수가 없는 존재구나. 그걸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열심히 싸웠겠습니까? 그거는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가 의롭다라고 착각하는 거 그리고 정말로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고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게 사실은 예수님 자리에 내가 앉고 싶은 그 처절한 죄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전적으로 부패한 자인데 바로 그분이 나를 살리신 분이고 나를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고백 이후에
너무나 했던 것은 뭐냐면 제가 너무나 감격스럽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부활하셔서 사도들한테 다시 오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 뭐 학생들이든 누구든 제가 전도하는 누군가에게 꼭 얘기를 하는데요. 도마에게 모진 고통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부활하신 뒤에 다시 나타나셔서 이 못자국난 손을 같이 만져주시고 지금도 얘기를 하면 눈물이 납니다. 창에 맞으셨던 자리를 손으로 만져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격이 되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해서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창조주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고통을 다 참으셨구나. 그러면 이걸 우리가 증거하지 않고서는 그냥 베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앉아 있겠습니까? 이거 가서 빨리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거 모르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뜨거움이 우리가 다시 철저하게 회복돼야 되는 상황에 온 것이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도 설교를 들으면서 방송 설교이지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고 정말로 현실 속에서 현실을 돌파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저절로 하늘에서 그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에 자꾸 노출이 되어지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진리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보세요. 여기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러잖아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무리 가운데 끼어 뒤에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랬죠. 여러분 27절에 보면 헬라 원어로 두 가지 중요한 동사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듣고와 대니예요. 듣고와 대니. 여러분 말씀을 듣고 손을 대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보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 항상 행동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듣고는 헬라어로 아쿠라는 단어를 써요. 아쿠. 그런데 데니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합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합토라는 단어는 그냥 슬그머니 만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만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계시죠.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그런데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그 예수님에게 나가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슬그머니 남도 모르게 살짝 그냥 만진 것처럼 그렇게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긴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합토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본래적 의미가 찰거머리처럼 달라붙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찰거머리처럼 달라붙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에 이 여인도 그 속에 있었던 거 분명해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치료를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옷에 손을 댈 때에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스쳐가듯이 이렇게 만진 것 같지만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찰거머리처럼 바로 이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셔야지만 내 인생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의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잠깐의 생각, 흘러가는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내가 치료를 받을 거라고 하는 강렬한 믿음과 열망과 열정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여인은 혼자뿐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댄 사람이 오직 한 사람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히 예수님의 옷을 댄 것 같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께 달라붙은, 그리고 주님께 그를 향해서 주시는 치료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치료가 나타난 거예요. 평생 그를 괴롭히던 병에서 자유함을 입은 거예요. 믿음의 기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3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신적인 능력, 그 권능이 자신의 몸에서 나간 줄을 아신 거예요. 여러분, 불치의 병을 걸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치료를 받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 치료가 되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계적인 상황에 닿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한계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행동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믿는 존재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그리고 주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의 구원과 나를 향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떠한 일들로 여러분이 지쳐 있습니까? 도무지 이러한 것들은 해결할 수 없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들이 있습니까? 그동안 수많은 수고를 했겠죠. 노력도 해봤겠죠. 방법을 다 동원해봤겠죠. 그런데 안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치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터치하시면 구원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터치하시면 바로 치료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구함,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구하자, 아니면 나중에 기도의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하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불치의 문제를 치료해 주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이 예배 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이 시간 동시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여인처럼 매달리게 될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주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3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은 스스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이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끄집어내서 내 삶의 역사를 경험하는 능력,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단순한 한 기절이지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만졌을 때에 응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이 이 여인 하나만 뿐이었을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의 얼굴을 들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밀치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 몰라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와서 옷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그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감춰서는 안 돼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타내야 돼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기회가 된다면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자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자기가 받은 은혜도 더 깊어지고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어요? 나누세요. 그것을 증거하세요. 그것이 아무리 자그마한 믿음의 체험이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자랑하면서 나타내세요. 그게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수많은 체험을 하면서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얘기하지 않아서 망각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것들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것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모이면 어느 집사가 어떻대, 이렇대, 저렇대 그렇게 남의 뒷말을 들춰나는데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를 얘기하고 내가 만난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간증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덕을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누구 하나 뭐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거 가지고 그냥 그 사람 인격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30절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실 때 옆에 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31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아니, 예수님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치고 이런 환경 속에서 아니 누가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그 말이 안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고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 목적이 도대체 뭐예요? 와서 주님을 만나는 목적이 뭐냐고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가난하고 돈이 없었을 때에 기도로 병을 고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드물어요. 그냥 아프면 약 사 먹으라고 말해요. 병이 걸렸다고 하면 그 병은 어느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잘 치료하고 어느 의사를 찾아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이 병을 잘 치료하는 사람이 누군가 명의 쳐보면 이름이 나오면 그 사람을 찾아가기도 해요. 그래서 잘 고친다고 하는 의사나 병원들은 환자들이 모여서 미어 터질 지경이에요. 그런데 병원 갈 돈이 없고 약을 사 먹을 수 없었을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우린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무수한 기적이 나타났다고요. 그게 얼마 전 일이에요.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아프면 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달라졌나요? 30, 40년 전에 치료하던 예수님이나 지금의 예수님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달라졌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단 말이에요. 누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달라졌을 뿐이에요. 하나님 달라진 거 없어요. 예수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분의 능력이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일하시는 것도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달라진 것뿐이에요. 주님을 향한 갈급함과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주님을 향한 바람이 우리는 점점 식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탁을 드립니다. 돈이 있다고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많이 배우는 지식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돼요. 왜요? 그 믿음이 우리를 지금을 만들어냈는데 오히려 지금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질문해. 제자들은 무리들이 내 옷 싸는데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만졌느냐고 그걸 물으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32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페리 블레포라는 헬라어로 쓰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두루두루 한번 봤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원어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눈으로 보다. 인식한 것을 보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치료를 받은 그 사람을 발견하는 그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뚫어지게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려고 왔던 구경꾼들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 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보기를 원해요? 믿음을 가지고 와서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12년 동안 앓았던 이 병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와서 옷을 만진 그 사람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을 오랫동안 유심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지나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한 눈먼 사람의 외침을 듣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나가던 발걸음 멈추고 묻잖아요. 도대체 내가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예,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지나가는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더니 예수님께서 서서 보시면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딱 대답하잖아요. 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요.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바로 서서 자기를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여인도 어때요? 야이로의 집에 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바로 그 여인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을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능력이 부어져요. 예수님 만나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예수님 만나면 세상에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이 해결되어져요. 왜 우리가 본질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어떤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인간의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왜? 주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팔레스틴에 나타난 하나의 사건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내게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2000년 전에 팔레스틴 지역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으로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의 사건으로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 속에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기적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나타난 이 기적이 지금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0년 동안 불치의 병을 앓았던 여인이 치료를 받아요.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봐야 돼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불안과 절망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인생에게 평안을 선포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영혼들을 그 문제를 풀어주고 그 앞에 해방을 줄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터치해야 돼. 믿음을 갖고 터치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질병에서 건강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히 가라는 말씀대로 이 여인은 편안하게 집에 갔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제 중국으로 이제 가게 될 때에 이 범선을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배를 또 기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높은 도수를 올려서 바람의 움직임을 따라서 이제 배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 탄 배가 바람이 불지를 않아서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배에 그 허스턴 테일러 선교사님이 탔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장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허스턴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지금 바람이 전혀 불지를 않아갖고 배가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허스턴 테일러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요. 그러면 먼저 도출 올리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선장이 아니 바람이 불어야 도출 올리지. 바람도 안 부는데 무슨 도출 올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부터 해달라고. 그랬더니 다시 허스턴 테일러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도출 올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도를 안 하겠다고. 그래서 이 선장이 마지못해서 바람도 불지 않는 그 바닷가에서 어떻게 해요? 도출 올려요. 허스턴 테일러 선교사님이 바다 밑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배 밑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조금 있다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선교사님 고만 기도하시라고. 바람이 너무 불어서 더 불면 안 되겠다고. 여러분 뭐예요? 믿음의 행동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응답을 받으려면 행동을 먼저 하는 것이지. 여러분 바람 부르면 도 돌리는 거 세상 사람 다 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못해요? 바람 불면 도 돌려갖고 방향 잡는 거는요 누구든지 다 해. 그런데 바람이 없을 때에 뭐예요? 도출 올리고 그 믿음의 행위를 했을 때에 바람을 일으키는 역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11년 동안 교회 땅을 사서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죠. 저도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여러분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 다음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안 해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우리 이사 갑니다. 저는 늘 그거 믿고 왔어요. 시간이 늦어질 뿐이지 교회 건축하고 이사 갑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은혜의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옷을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터치하면 우리는 이 여인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치료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입니까?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